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선 자녀들 위로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사야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도 심판의 내용이 어김없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전에 등장했던 심판의 말씀보다 강도가 더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4절 말씀에는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기록되어 있죠. 1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짐꾼이 물건을 끌어다가 창고에 쌓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죄를 끌어다가 그 악함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지은 죄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속된 말로 매를 번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 매를 벌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은 그렇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쌓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계실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패악을 서슴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한 계획, 어떤 계획? 무서운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20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차곡차곡 쌓은 그 죄악이 어떠한 것인지를 열거해 줍니다. 먼저 20절에 어떤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될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질서, 카이오스를 질서, 코스모스로 바꾸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씀, 로고스로. 그래서 말씀, 로고스가 임하는 자리마다 무질서는 질서로, 흑암은 빛으로, 죄악의 삶은 은혜를 사모하는 구원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악이 역사하는 자리는 질서가 무질서로, 빛이 흑암으로, 은혜가 죄로 물들게 되는 것이지요. 악은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반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21절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죄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오만함과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시대를 우리는 영적 암흑기라 부릅니다. 왜 그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사사기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이 이 한 문장이 이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왜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계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자신들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옳다 여기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 교만이 우리를 영적 암흑의 시대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에는 그들이 쾌락에 빠져 살았음을, 그리고 23절에는 그들이 뇌물을 주고받고 오히려 의인을 핍박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불이 마른 풀을 덮치는 것과 같은 무서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른 풀에 붙은 불은 결코 끌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강한 불이 삽시간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무서운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 마지막이 이 심판이 임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25절에서 30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무서운 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에 그 주변 나라들의 기세가 얼마나 매서운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들로 인하여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특히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주변의 나라들은 암사자와 같이 울부짖을 것이요 맹수가 그 앞발로 먹이를 움켜쥐면 그 연약한 짐승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여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빛과 멀어지면 어둠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와 점점 가까워지며 결국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다리겠습니까? 무서운 징계와 심판 아니겠습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준비하고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 내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것을 봅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